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인 D.L. 무디는 신문은 일어난 일을 말해주지만 성경은 일어날 일을 말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회중교회 목사인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당신이라는 배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암초와 장애물을 피해 항구에 안전히 도착하게 하는 하나님의 항해 지도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을 한다. 그것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닌다. 그것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록 그 기록은 사람이 했을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감동이란 말은 마음이 뭔가에 붙들리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께 붙들린 이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페르메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운반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7장에 사용될 때는 배가 바람에 밀려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배가 밀려가듯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성령이 미는 대로 밀려가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 게 바로 성령의 감동된 마음입니다. 여기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없이요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으로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어야 제대로 옳게 풀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으니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셔야 잘못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기록한 것을 성령의 조명이 없이 읽으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레이저 광선으로 비춰야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 레이저 광선을 비추지 않고 그냥 보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보이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비춰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작품을 쓴 사람이 웰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장성 출신입니다. 그가 제대를 하고 그동안 성경의 허구성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던 이가 제대하고 시간이 나니까 내가 성경의 모든 허구 거짓된 것들을 내가 밝히고 드러내리라. 그래서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잡고 있는 동안에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배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꼭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때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도우시기 시작하면 그 속에 감춰진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그 말씀이 좋은지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말은 새롭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차원을 달리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말을, 인간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높여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책들과는 성경은 구별되고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차원을 달리한 게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이 말씀이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영이 생명이고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면서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언어와 말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언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이 감동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는 천지 차이임을 우리가 알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오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성경의 시작과 그 근원과 그 뿌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결과 그 끝도 역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며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전에 미리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사야 48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기 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서는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그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그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처럼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시게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실 일들을 어김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눈을 감고 사는 것과 뜨고 사는 것과 같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알므로 눈을 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뜨고 확실히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확실하게 손해보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가면서 옳게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멀리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본 거 아니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그냥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 이사야 5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되심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걸 어디서 아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아는 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하,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디서 알아요? 성경에서 아는 거요. 하신 일만 아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실 일, 그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앞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과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알고 사는 사람은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있는 그대로 보여집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이런 일은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음란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랬는데 오늘 이 성경을 다시 새 번역으로 바꾸기 전에 우리는 성경에서 거울이 되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거울이 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 오늘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는 본보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에 보면 다림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벽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다림줄을 띄워서 그것을 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옳게 사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다림줄과 같은 성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모든 그릇들을 꺼내놓고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앞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써서 보게 합니다. 이 왕이 술을 마시다가 어떤 손가락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을 쓰는데 그걸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두려워 떨면서 두 무릎이 부딪혀서 소리가 날 정도로 벌벌 떨었어요. 그 왕이 그 글자를 보면서 도대체 저 글자가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어서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 글자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 특별한 것을 안 사람이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했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서 그 글자를 풀게 되는데요. 그 쓰여진 글자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잖아요. 그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데겔이란 말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저울에 달아서 이게 무게가 제대로 나가는지 모자라는지 달아보시는데 그때 그 저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게가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 바로 영생의 길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연구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또한 갖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는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읽고 듣고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변증가는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그랬어요. 성경을 모르면 누구를 모르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박사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다른 거 다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무식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나간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그분의 말씀, 성경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왓슨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말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곁에 오셔서 그들과 대화하시다가 성경에 너무 무식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울 때까지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말아라. 성경은 그냥 건성으로 읽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읽고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열심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찬송 작사자인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은요, 말하기를 당신이 암송한 성경 구절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을 볼 수 없을 때 전에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자기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건 뺏어갈 수 없어요. 성경 책은 뺏어갈 수 있어도. 여러분, 암송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묵상해야 돼요. 묵상. 신앙의 글을 많이 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삶과 성품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래요. 묵상이 뭐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품과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그걸 마음에 붙들어 놓고 있는 것이 묵상이다. 아주 묵상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잊지 않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리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받은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를 나누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 삶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읽고 듣고 잘 배우는 데 힘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보배 같은 것인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니 온갖 은혜와 복을 우리가 참으로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참으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이단과 사이비와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